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시며 또 주시는 말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페이지이고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높이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불을 만들 때 그 불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그에게 보이는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그 성막 기구 중에 뭐에 대한 건지 아시겠어요? 네? 네, 제단인데 뭐라 그래요? 번제단 그러죠? 번제단. 그러니까 출입문 딱 들어가면 제일 앞에 있는 게 번제단인데 정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정사각형 제단인데 1절에 보면 가로 세로가 5규빗 이렇게 돼 있죠? 5규빗이면은 한 규빗을 50cm로 계산하면 그러면 5규빗이면 얼마예요? 2.5m죠? 네. 제가 산수를 잘 못하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2.5m 이렇게 정사각형 된 2.5m예요. 2.5m면은 약 이만큼 되는 거죠. 네. 상상을 해보시고 높이가 얼마냐면 3규빗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5m. 그죠? 그러니까 제가 1.5m 조금 더 크니까 한 이만큼 되는 이만큼 이렇게 되는 꽤 크죠, 그죠? 근데 거기에 뭐 짐승, 송아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양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염소가 들어갈 수도 있게끔. 그런데 번제단 이건 뭐예요? 번제는 다 불태워서 드리는 게 통째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을 말해요. 번제단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 놋단. 왜 놋이냐면 오늘 보면은 전부 노수로 쌓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제까지는 우리 그 성소 지성소에 대해서 했죠, 그죠? 네. 성소 지성소 안에는 전부 뭐로 쌓라고요? 금으로 돼 있다, 금으로. 그러니까 딱 성소 지성소 딱 들어가면 전부 금이야. 근데 바깥에 나오면 전부 놋이에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겉으로는 우리가 외모는 뭐예요? 외모는 육체는 우리가 연약하죠? 네. 못생겼잖아요. 그 사람 잘생겼어요? 그래도 이제 자꾸 늙잖아요. 그죠? 근데 속은 뭐예요? 우리 속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소지성소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이제 겉모양, 마음 바깥에 있는 거는 초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칠 수도 있고, 투박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라는 거지. 그러나 우리 속 심령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에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갈수록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충만해지는 이 길을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육체로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죠? 또 마음도 세상과 접목되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접목되는 지점이 어디예요? 마음이다,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마음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결판이.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마음을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는 지점이 이 건물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근데 예배당에 와 있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거는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요 지점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뜻이니 마음이. 그런데 내 마음이 그냥 좋은 것만 있으면 좋은데 우리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 죄로 물든 마음이 있어요.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어.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어. 그런데 정작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는 건 없고 죄만 행하고 있구나 하고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탄식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두 세력이 계속 선과 악이 계속 내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하고 연결되려면 예수님은 절대 악한 마음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연결을 계속하는 이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고. 근데 이걸 계속 연결되게 하는 게 뭐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다 그거지. 그래서 계속 한쪽에는 죄로 물든 내가 계속 역사를 해서 나를 죄로 끌고 가는, 이거는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가 없는 비운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그런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계속 이 선한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계속 선하신 주님과 계속 연결하라고. 연결 계속 완벽하려고 그러지 말고,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주님을 연결되도록 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없이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좀 차리고 좀 내려놓고 좀 차분하게 가라. 차분하게. 조금만 느리게 가도요 충분히 연결이 돼요. 근데 너무 급하게 막 치달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자꾸 단절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단절이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피질 않아요. 요 영의 비밀을 터득하시고 깨달으신 분은 이제 2024년도에는 이게 계속 이렇게 뭔가 환경의 변화가 아름답게 반드시 옵니다. 네, 또 요 얘기를 막 재벌된다고 들으시면 안 되고 평안이 옵니다. 자유함을 누립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부족함이 없다는 거 막 이렇게 많이 막 이렇게 막 이 뜻이 아니에요. 진짜 부족함이 없이 누리는 삶이 돼요. 진짜 만족한 삶이 가능하다 그거죠. 네. 근데 이제 세상 가치관은 뭐예요? 많이 쌓아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많이 쌓으면 더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골치 아파도 좋으니까 한번 쌓아놓고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뭐 기도를 하시든가 말든가.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그 길은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또 그걸 또 잘 못 알아들으실까? 못 알아듣는 분도 있겠네, 그죠? 네,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노수로 쌓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왜 번제단이 딱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죄 문제 해결해야 되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부자, 왕이나 제사장들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뭘 잡았냐면 송아지를, 비싼 송아지를 잡아다가 잡기 전에 어떻게 해요? 안수. 이 안수가 중요해요.
이 안수가 뭐예요? 머리 안수, 짐승에게 안수하면서 내 죄를 너한테 다 전가시킨다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아 죽인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진짜 이건 조금 약간 빗나간 얘기지만 목사님한테 다 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시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내가 천국 갈 것 같고 헌금도 목사님이 해주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본인이 다 해야 돼. 본인이 다 잡아야 돼. 근데 어떻게 잡아요?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온 몸에 이걸 다 포를 떠야 되고요. 네? 내장도 다 꺼내서 씻어야 되고 그걸 통째로 올려서 그 작업을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예요. 옛날 거기는 완전 피비린내만 났을 것 같아. 피 썩는 냄새. 그거를 저는 안 맡아봐서 모르겠는데 그 피비린내 딱 오면요 벌써 구역질이 나고 못 견딘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짐승 피가 그것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돼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막 피가 낭자한 데가 바로 그 성막 안에. 왜 그렇게 피를 흘려요?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다 손을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려면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이스라엘에 태어났으면 우리 예배 한번 드리려면요 고생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예배 너무 편하죠? 누구 때문에 편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세상 죄를 지금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는데 그 효력이 영원한 효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여기는 그냥 복음사경회를 너무 훌륭하게 잘 들으셔가지고 싹싹 막 오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한 번 단번에 모든 영원한 죄사함을 이뤘으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안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근데 예수님한테 안수하는 게 뭐냐? 오늘날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맨 처음 보혈 찬송하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왜 이 찬양 불러요? 예수님의 보혈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예수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냥 하나님 만나주지. 땡. 어제까지는 다 끝난 거예요. 경력은 없어요. 오늘 죄사함 받아야 돼요. 내가 신학 공부하고 내가 목사인데 그냥 만나지? 땡. 어제까지 다 끝나고 오늘 새롭게 죄사함 받아야 돼요. 계급장 다 떼야 돼요. 그게 예배. 근데 자꾸 있잖아요. 예배를 잘못 드리는 분은 어떻게 해요? 경력 따지고 학력 따지고 뭐 이런 걸 따져요. 그거 땡이에요. 다 틀린 얘기예요. 그거는 다 죽어야 돼. 번제단위에서 다 불살라야 되고 오늘 새롭게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는 그 심정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높아질 틈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예배가 아닌 거지.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은혜가 오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은혜 못 받아요. 뭐 어떻게 은혜 받아요? 경력으로 받는 거 아니고 연수로 받는 거 아니고 공부해서 받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네? 오직 예수님의 기도와 믿음. 하나님 은혜는 그걸로 받는 게 아니에요. 어제까지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공로가 많아도 그거 다 묻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죄인으로 딱 서서 예수님 보혈 하나만 의지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한소만 교회는 제발 예배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신앙도 좀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엉터리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요즘에.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이 자꾸 들어와서.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 냄새가 나는 거야. 인간의 행위, 공로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득세하는 그런 데를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배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건 오늘날의 예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냐? 예배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 가져야 되냐? 왜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음이 영이신 주님을 만나는 지점이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실패한 예배가 된다. 그러면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다. 내 힘으로만 그냥 계속 아동바동 사는 인생밖에 안 돼.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데, 자, 이제 네 가지를 제가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뭐 더 적을 수도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요. 자, 예배자의 마음 첫 번째는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 예물이 다른 말로 재물. 네? 속죄의 예물,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자, 죄사함 받으려면 양 누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 내가. 송아지 누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지. 그러면 그거 뭐 저기 제사장님이 좀 해주세요. 안 돼요. 내 몫은 내가 그 재물은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재물을 나 대신 죽여야, 그러면 그게 다 돈이잖아요. 돈 주고 사야 되잖아. 그럼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서 대신 죽어야 어떻게 돼요? 죄사함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맞죠? 자, 그럼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송아지 드려라 이게 아니에요. 부자는 송아지, 그 다음에 평민은 양이나 염소,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 산비둘기 아주 싸요. 그것도 없는 사람은 곡식가루, 고운 곡식가루를 드려라 이렇게. 왜 곡식가루냐면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뜨려져야 돼. 우리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야 돼. 나의 자아, 나의 공로, 나의 잘남이 다 가루가 돼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나라는 존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자꾸 내가 사는 사람은 이거 예배 실패하는 예배죠.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되지? 신약 시대는 이 예물이 이미 드려졌어. 대신 드려졌죠. 예수님이 대신 드렸어요. 그럼 우리 그럼 예물 드릴 거 없네. 없는 게 맞아요, 그죠? 없는 게 맞아.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안 드려도 될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신약 시대는 감사의 예물, 구약 시대는 속죄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감사의 예물 어떻게 드려요? 똑같이 송아지 한 마리씩 내라. 그러지 않는다. 자원함으로.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말씀 보면 여기 3번 먼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드리래요? 감사 예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이거요. 그거 안 받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해. 자원함.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형편껏 하는 거예요. 형편껏. 없으면 안 하면 돼요. 네? 근데 하나님이 아셔야 모르지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속죄의 제물이 아니라 이건 감사의 제물. 감사의.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럼 선한 일 오늘 이제 예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하면 내가 헌금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니 그 다음 말씀이 너 지금 착한 일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내가 착한 일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줄게. 그 말씀이 여기 8절 말씀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선한 일을 하도록 내가 풍성하게 해줄게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리고 과거에 드렸던처럼 동전 하나라도 드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 하는 거지. 난 못해. 난 없는데 뭐. 그런 사람은 평생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소원을 품어야지. 소원을. 어떤 소원?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을 품어야지. 그러면 자, 좀 더 내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올해 하나님께 달달이 얼마를 드리고 싶어요. 내 형편에서 조금 더 그렇게 기도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소원을 품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라 그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당장은 못해도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고 한번 해보시라고 해요.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소원 품고 한번 한 발 뛰어보시라 그거예요. 그리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더 넘치도록 주시면 진짜 주시네. 그러면 또 시행하면 되는 거고. 그죠? 제가 뭐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음에 소원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나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니까 마음을 내가 강조하잖아요. 내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품으라 이거죠.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네?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한 달에 얼마가 나를 통해서 들어가게 해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2023년도에 있잖아요. 제가 통로가 돼서 이렇게 좀 갔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만큼 안 됐어. 근데 주시는 만큼 저는 했어요. 근데 저를 통해서 간 게 많아. 얼마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과 이 비밀스러운 관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려고 해도 마음에 믿음의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다 붓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대로지. 그냥 마음 졸이고 살고 그 다음에요. 뭔가 이렇게 뭐 하는 건 없는데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 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요 비밀을 터득하셨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정하셔야 돼. 이거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미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 품고 기도를 정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먼저 움직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그 말이지. 저는 교회 운영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 이제 속죄 제물이죠. 나 대신 피를 흘려야 돼요. 신약은 예수님이 이미 피를 흘려놓으셨는데 영원한 효력이 있으니까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가 없고 내가 안수하는 것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믿는 것만 필요하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함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 한 번의 제사로 완벽한 제사, 영원한 제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제사는 이렇게 큰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통째로 이미 주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통째로 받은 사람이 이걸 이제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을 계속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다 그거예요. 이거를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받아 누리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게 저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나게 이건 하나의 은혜가 올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자, 처음엔 속죄와 감사 예물이죠. 순종하고 헌신하는 마음이다. 자, 통째로 다 불살라 드렸어요. 전부 다 드려야 돼. 이게 헌신이에요. 번제라는 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자, 순종하고 헌신하는 마음인데 전부 드리는 거고 순종은 뭐냐면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신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번에
저기 뭐가 좀 사업이 잘 되려면은 복채를 얼마를 내야 되죠? 이렇게 하죠? 아, 이번 사건은 좀 큰 거니까 5장만 내. 다른 거 내가 3장 많은데 5장 해야 될 거야. 자, 이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뭘 기뻐하셔 그러면? 마음을 기뻐하신대. 그러니까 미신처럼 있잖아요. 뭐 무슨 복채를 많이 내야 효과가 있는 이런 방법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순종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드리라고 안 돼 있어. 어떻게 드리라고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러면 영과 진리가 뭐예요? 진심으로 드리라, 진실로 드리라 이런 의미도 있고, 영과 진리는 성령과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욕심 없이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준해서 해야 돼요. 근데 비성경적으로 해놓고서 자기 정성만 들여놓고 하나님이 내가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에게 복을 줄 거다. 이건 미신이에요. 정성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은 일반 신앙하고 다르다는 거를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놓고 왜 안 들어주시냐고 이런 분들 많아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그죠? 그 교회 나와봤자 별 효과가 없네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목적은 예배가 아니잖아. 하나님 이용해서 내 욕심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거를 하나님 왜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지. 그거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이렇게 마음으로 진실된 관계를 맺어가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지. 예? 복채 많이 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확 이렇게 감동시키고 비나이다 해서 하나님 감동시켜서 복 받는다. 이거는 세상 종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를 잘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교회 와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세상 종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 어쩌면 많을 수 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아버지 집에 있는 거 훔쳐올 것 같아.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를 살살해서 아버지 거 내 거 만들려고 그런 심리로 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냥 진짜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뵈러 왔습니다 하고 마음을 들이면 아버지 거 다 줄 텐데 그냥. 근데 아버지가 왔을 때 요거 봐라 요거 욕심이 가득하네. 안 줘? 너 내가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애들까지 다 죽이고 여자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짐승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거 아까운데 이걸 왜 죽여? 그래가지고 살려뒀어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살려뒀는데 말씀은 뭐예요? 다 죽이라는 거였어요. 아이고 하나님도 참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 이거 아까운 걸 왜 죽이라고 그러지?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옳지.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다 죽이라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까운 걸 왜 죽여? 이거 갖다가 저기 제사 드릴 때 쓰면 되지. 근데 그 짐승은 이방 나라 짐승이죠? 부정한 짐승 안 받아요, 하나님은. 근데 이제 인간적 생각이 뭐예요? 그거 다 돈 아니야, 돈. 근데 하나님 마음은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겠어요? 깨끗하지 않은 거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버린 거잖아.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순종하는 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돈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 은혜가 가까이 와 있는 걸 아시기 바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아직도 멀었어요. 구분하기 힘들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모든 걸 먼저 구하래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래요. 하나님 나라와 의 하나님 나라와 의가 뭐예요? 마음으로 심보를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가꾸라 그 말이거든. 하나님 우선적으로 하라 그 말. 그러면 이 모든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고 세상 거는 준대잖아요. 이게 근데 이 말씀이 믿어져야 말이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딱 세상에 나가면 벌써 그의 나라와 의는 어디로 가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 그냥 눈이 다 가면은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 내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예배자의 마음이 돼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예배자는 순종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한 방법 쓰지 않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있잖아요. 그 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인신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방법, 그 다음에 바알신 이런 데는 음란한 행위를 해. 집단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신이 막 흥분해가지고 비를 내린다. 뭐 이상한 가르침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 거룩하신 분이 기뻐하시겠느냐?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빛이시라 그러잖아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 좀 내려놓고 한번 말씀대로 그대로 해보세요.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용서하고 화목하는 마음. 용서하고 화목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었대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원수지간이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보면은 돌격해야 돼. 이렇게 죽여야 되는데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그리고 원수지간인데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용서하신다. 언제까지? 영원히 용서하신다. 예수님은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믿는 거죠? 자기를 찢어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가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분을 내가 주님으로 모신다. 이건 뭐예요? 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며 살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라. 당연하죠?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 화목해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도 쉽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해야 된다. 잘 안 돼도. 그러다 보면 용서의 능력이 들어올 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먼저 용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릴 사람 아무도 없겠네. 그죠? 우리 안에 다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없는 사람 있겠지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잘 안 돼도 예배는 드리고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용서가 잘 안 돼요. 이거 인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방향을 흘려가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물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돼?
용서하고 화목하는 마음으로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원한을 품는 거, 원망 품는 거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마귀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이렇게. 뭐 억울한 일 당하게 하고요, 섭섭하게 하고 뭐 그러면 마음이 깊이 상처를 입으면, 자, 내가 이제 나는 피해자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 상처를 품고 미움을 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내가 이게 단절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게 하는데 누가 은혜를 못 받아?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익계산을 해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어.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내가 미워하면은 나만 손해야. 하나님 은혜가 막힌다. 그러면 미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지.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있잖아요. 미워하면 있잖아요. 은혜가 막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죽자사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 걷어붙이고 가서 싸워요? 정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은 할 수 있어요. 네. 마음을, 이 상한 마음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워요.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하면 괜찮아. 하나님 다 소화가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내가 움직이지 말아요. 이게 해결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일러. 그러면 하나님께 가져가면 누가 갚으냐면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겠죠? 요게 지혜예요. 근데 쉽지 않지만 요게 지혜예요. 네? 근데 때로는 싸워도 되지. 네.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안 싸울 수 있겠어요? 근데 때로는 싸울 수도 있어. 자, 싸울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는 오래 두면 안 된다. 나만 손해다.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 어떻게 하겠어요?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전화 하나고 여기는 막 수십 명인데 다 자기 생각이 있어. 그럼 어떨 때 저도 다른 생각이 좀 가만히 계시면 좋겠는데 다 자기 의견을 다 30가지가 다 나와. 머리 빠지죠 제가?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상하지 나도. 근데 내가 거기서 화를 내면 그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일러. 그냥. 뭐 하나님은 그냥 손 봐줘.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우리는 다 예수님 모시고 있잖아, 마음에. 왜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있는데 왜 우리가 싸워? 예수님이 싸우게 하시면 되지. 기다리면 돼. 자기가 옳다고 화내고 섭섭해하고 억울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저를 혼내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가서 이르고 나면 있잖아요.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할 말이 없어.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는 걸 철철 막 피가 흘리는 걸 보면 하나님 내가 아직도 덜 돼서 그래요.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몸을 찢어서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신 그 마음에 내가 만분의 1도 발에 티끌만치도 못 쫓아가는 제 자신을 보고 또 회개하게 되는데 또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지. 하지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까지만 하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용서하라. 그 영원히. 우리가 사실은요 누구를 뭐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용서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미워하고 뭐 용서 안 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지. 네. 사실 주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예배자의 마음, 예배 드리기 전에 용서하고 화목하는 마음. 여기는 뭐예요? 순종. 네? 순종하고 헌신하는 마음.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 말씀에.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는 마음. 속죄의 예물, 감사의 예물. 오늘날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마지막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은 기도하고 맡기는 마음이다. 앞에서 좀 얘기했죠? 용서가 안 되는 문제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
맡겨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내가 지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어떻게 던져요? 기도로, 마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뭘 보신다? 기도를 듣고 마음을 보신다. 꼭 말 안 해도 마음으로 던지면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에 다 달렸어요. 마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자,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는 요 상태가 하나님 은혜가 계속 오는 상태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여기가 통로가 돼서 이렇게 계속 오잖아요. 평강이 오잖아요.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 제가 터득한 거예요. 근데 요걸 계속 이걸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지금처럼 사는데 이제 뭘 훈련해? 똑같이 살지만 어디를 훈련해야 돼요? 마음을 훈련해야 돼.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아담을 만들고 보세요. 아담 만들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죠? 아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죠? 여기 성령 충만했잖아요. 근데 환경이 에덴 동산이었다. 그거예요. 요게 원래 창조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요 그림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여기 속에서 마음과 이렇게 통하고 있으면 환경은 아름답게 변화하는데 누가 해주냐면 여기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이신 분이 환경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제 요게 믿어지면은 이제 게임 끝이에요. 거의 뭐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자꾸 하나님과 연결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더 잘하셔 주님이. 그걸 믿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자, 근데 이제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니까 영이 단절이 됐죠, 이렇게. 예?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죄가 지니까 하나님의 영과 단절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죠? 근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누가 오신다? 성령이 다시 오신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태초에 아담 상태처럼 우리가 됐죠? 근데 아담은 죄가 전혀 없는 성령 충만이었는데 우리는 죄가 섞여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마음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게끔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싸워야죠. 어떻게 싸워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성령님이 계속 내 마음에 계속 평강으로 오시도록 요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나 혼자 하던 일을 오늘 똑같이 해도요. 이제는 누가? 성령님이 함께해서 하는 일이 된다. 그럼 나보다 더 잘하신다. 훨씬 더 잘하신다. 내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게 하십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똑같은 말이죠? 영혼이 잘된다. 그리고 마음에 뭐가 잘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있어야지. 연결돼야지. 어떻게 연결돼요? 겸손하기만 하면 돼요. 겸손히 기도만 하면 돼요. 악한 마음 내려놓고 급한 마음 내려놓고 예? 자존심 좀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모든 순간에 그러면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잘 되고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거예요. 주님께 의사를 잘 내드려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마음 중심을 급하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자꾸 내 마음에 이렇게 모셔서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급하게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먼저 모시고 주님 마음을 생각해봐요. 아까 우리 어르신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따라가는 건지 모르겠다. 심오한 질문이잖아요. 대답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은 이런데 주님 마음은 어떨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은 성령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누가 미운데 주님 마음은 미움이 없잖아요. 100%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내 미운 마음이 주님 마음을 따라가는 거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 그래요. 주님 도와주세요. 잘 따라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내 마음 생각도 안 해보고 주님 마음도 생각도 안 해보고 내 마음에 올라오는 감정대로 그대로 해버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내가 앞서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과 주님 마음을 자꾸 생각해서 근데 주님 마음을 모르면 성경을 보시면 돼요.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들죠? 근데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법이 달라야 돼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보세요.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마음을 잘 준비하셔서 참된 예배자가 되시고 2024년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심령, 환경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